믿는 사람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는 것을 우리들은 원하고 또 그 개입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하죠. 또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의 삶에 복과 은혜들을 노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분명히 하나님의 개입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개입이 큰 의문으로 남을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행하실까라는 질문이죠. 하나님의 개입에 감탄이 일 때도 있지만 가끔씩은 왜 이러실까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감탄의 개입이 아니라 의문의 개입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믿는 자의 태도인가 또 믿음인가 라는 걸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30장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의 찾음과 또 죽임의 협박에 너무 많이 지쳐 자신을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 즉 군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600명의 젊은이들을 데리고 블레셋 왕에게 망명했을 때입니다. 망명해서 블레셋 왕과 함께 블레셋의 수도에서 그 안에 있어 감시를 받으며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다윗이 우리가 왕과 함께 한 성 안에 있는 것이 옳지 못하니 당신은 왕이고 나는 귀화한 신분이 낮은 사람이니까 한 성읍에 있기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작은 성을 저에게 주어서 그 성으로 이주케 하고 그 성에서 왕은 신하를 대하듯이 저에게 명령해 주시면 제가 그 성으로 옮겨가서 그 성도 지키고 왕의 명령도 충실히 행하겠습니다. 라고 부탁하죠. 블레셋 왕인 아기스가 그 말을 듣고 심히 기쁘게 여겨서 그 자리에서 바로 다윗에게 한 성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날로 그 성으로 이주하여서 자신의 부하 600명과 또 그 부하의 가족들 또 자신의 부하와 자녀들까지 아내와 자녀들까지 다 이주해서 그 시글락성으로 들어가 기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왕의 명령이 있을 때마다 여러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하게 되고 그 전쟁 가운데 승리를 블레셋 왕에게 돌리게 됩니다. 이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큰 일이 닥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블레셋 왕에게 명령이 하나 떨어집니다. 명령서가 무엇이었냐면 드디어 피하고 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전쟁 소식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철천지 원수지간입니다. 대부분의 전쟁에서는 블레셋이 승리했지만 이스라엘도 사울 왕을 중심으로 근근히 국경을 수비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국경을 힘들게 방어했던 장군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장군이 블레셋으로 귀화했고 그렇게 피하고 하지 않고 싶었던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과의 전쟁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다윗이 이 블레셋 왕 아기스의 명령을 듣고 심히 고민합니다. 내가 사울 왕에 쫓겨 이 블레셋에 망명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 민족인 이스라엘과 전쟁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지금 블레셋에 망명 온 이유와 또 아기스 왕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자신들의 군사들을 다 이끌고 출정을 하기 위해서 아기스 왕 블레셋의 수도로 가고 있었습니다. 가는 중에 왕의 새로운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었냐면 왕은 다윗을 이용해서 이스라엘군을 무찌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신하들이 반대합니다. 블레셋의 중심들이 왕에게 다윗은 믿을 수 없습니다. 이때를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척하면서 이스라엘과 합심하여 그 말머리를 왕에게 돌려서 왕을 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성으로 돌아가 대기하게 하십시오. 전쟁은 우리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침략당한 적이 없으므로 우리가 나서도 충분하고 우리에게도 훌륭한 장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믿을 수 없으니까 돌려보내십시오. 그 말을 듣고 이 블레셋 왕이 다윗에게 너의 성으로 돌아가 대기하라 말합니다. 다윗은 정말로 고민하면서 군사 600명을 데리고 출전한 참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이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과 전쟁하게 되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왕의 소명과 또 명분은 얻었지만 그 다윗이 자신의 백성과 전쟁하면 그 백성 누구도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블레셋에 망명했다는 것만으로도 평판이 깎일 것인데 블레셋 왕의 명령을 듣고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과 전쟁을 한 것이 다 알려지게 되면 이스라엘 어떤 누구도 나중에 다윗을 왕으로 삼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에게는 정말 희소식과 같은 다시 회군하여서 성에서 대기하라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이죠. 다윗이 블레셋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가족들과 자신의 부하들 그리고 부하들의 가족들의 삶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망명했습니다. 최선은 아니었지만 차선이었죠. 그러나 그 선택에서도 다윗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청천벽력처럼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과 전쟁해라 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그 명령을 어길 수 없어 어떻게 하나 고민하면서 출전하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고 고맙게도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다윗의 곤란한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시 회군하여 성에서 대기하라 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다행이다 싶었을 것입니다. 그 삶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자신을 신뢰하지 못한 블레셋 중심들의 간악한 꾀였지만 그래도 저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과 전쟁하지 않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오던 차였습니다. 그렇게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게 하셨다 라고 돌아오는데 마음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출전한 틈을 타서 아말렉의 군사들이 다윗이 기거하던 성으로 쳐들어와 그 성을 무너뜨리고 불사르고 모든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감사하고 돌아서는 그 길에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소식이 얼마나 참담하고 놀랐는지 사울을 피해서 다윗을 쫓아왔던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즉 당신 책임입니다 하고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30장 1절에 보시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의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여기까지만 보면 블레셋의 명을 받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사흘길을 돌아와 보니 그 사흘 동안 자기가 거주하고 있었던 시글락성이 함락되고 그 성이 불탔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아말렉이 끌고 갔습니다. 절망이죠. 그 상황에서 불타고 가족들이 잡혀간 상황에 어떤 일이 있느냐. 5절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윗이 부인 둘과 자녀들도 사로잡혔습니다. 성경은 가로놓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위에는 부인이 잡혀갔는데 아래는 부인 때문에 슬퍼하지 않고 자녀들 때문에 슬퍼했다.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 남편들이 부인도 잡혀가고 자녀들이 잡혀갔어요. 분명히 써놨는데 남편들이 슬퍼한 이유는 자녀들 때문이었다. 부인이 잡혀간 건 괜찮았나? 잠시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남편들이 이 구절을 잘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이때도 성경에서 전쟁 때 부인과 자녀들이 잡혀갔는데 남편들은 자녀들 때문에만 슬퍼했구나.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부인 때문에 슬퍼할 것 같은데 성경도 자녀들 때문에 슬퍼했다. 이 왜 그럴까 모르겠지만 그렇게 적고 있네요. 그런데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의 큰 일이 벌어집니다. 6절 보십시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이해가 되시죠? 이 백성이 누구냐면 600명의 군사들입니다. 이 600명의 군사들이 누구냐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사울에게 쫓겨서 잡히면 죽임을 당할 그 명령 때문에 사울을 피해서 이리저리로 도망갈 때 다윗이 도망 다닌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을 쫓아온 빚을 많이 진 자, 몸이 허약하여 사울의 정식 군대에 편입되지 못하는 자, 전과가 있어서 그 마을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불황자, 그리고 성정이 거칠어서 자신들의 어떠함을 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녹아들지 못했던 사람들, 약 600명, 즉 쓸만하지 않은 사람 600명입니다. 이 600명이 다윗을 쫓아서 다윗과 함께 이리저리로 유린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할 때도 그 600명이 다윗을 쫓아 한 명도 빠짐없이 블레셋에 함께 망명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600명은 사울을 피해서 함께 다닌 것뿐만 아니라 다윗이 블레셋 왕의 명령을 듣고 싸우러 나가는 전쟁터에 다윗 편에 서서 함께 싸웠던 군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에서는 불량한 자로 찍힌 사람들이고 다윗과 함께 광야로 여기저기로 돌아다니면서 같이 굶고 같이 헐벗고 같이 추웠던 고생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내가 이스라엘을 떠나서 너희들과 너희 식솔들을 위하여 블레셋으로 망명하려 한다. 같이 가겠느냐 했을 때 우리는 당신을 쫓아 이스라엘을 버리고 블레셋으로 함께 가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윗이 블레셋 왕의 명령을 듣고 다른 이방 민족들과 전쟁할 때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의 군단으로 그 600명이 하나도 배반하지 않고 전쟁터에서 함께 피를 흘리고 목숨을 내걸고 함께 싸웠던 군인들. 그 군인들이 거꾸로 다윗을 이제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성경은 다윗이 다급했다 이렇게 말해요. 자신의 편이 아무도 없어요. 10,000명 중에 600명이 돌로 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블레셋에 와서 블레셋 왕이 너는 전쟁을 해야 되니까 네가 데리고 온 숫자는 한 600명밖에 안 되니까 그 수로는 전쟁할 수 없다. 내가 한 5천 명 정도, 3천 명 정도. 이때 당시 한 연대의 숫자가 3천 명입니다. 그러면 너도 군단이라는 장군이니까 최소 군단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면 3천 명을 내가 줄 테니까, 아니 600명이 있으니까 2,400명을 줄 테니까 요 3천 명을 가지고 전쟁을 잘해라. 그랬는데 그 중에 얼마가 배반한 게 아니에요.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을 버리고 블레셋에 망명한 군인 전부, 다윗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 피 흘리면서 서로의 등을 지켜주었던 그 전부가 다윗을 빼고 나머지 전부가 다윗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네 책임이다 라는 거죠. 왜요?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들의 집, 그들의 성이 불탔고 자기의 아내, 자기의 부모, 자기의 자녀들이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그들은 불탄 것이 보았고 그들은 빼앗긴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다윗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다급했다 이렇게 말해요. 다급했다. 여유롭게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상황이 아니고 정말로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전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3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물어봐야 돼요. 이 본문에서 두 가지.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고 다윗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리고 이 직전 앞에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하지 않고 피하게 하신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 다음에 왜 이 공공한 일, 이 곤란한 일, 이 다급한 일을 당하게 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앞에처럼 이스라엘과 전쟁하지 않게 하시는 것처럼 어려움을 피하게 하시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을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시고, 즉 하나님의 개입은 나에게 있어서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플러스가 되고 항상 좋아야 되고 항상 행복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도움이 되어야죠. 학교를 잘 들어가야 되고 이직이 잘 돼야 되고 취업도 잘 돼야 되고 결혼도 잘해야 되죠. 하나님을 믿으면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적어도 긍정적이고 잘 되는 형통하는 애가 있어야 하죠. 그런데 다윗처럼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불타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믿었던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을 왜 허락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왜? 감탄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개입에 의문이 들 때가 있죠. 왜 이러실까? 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큰 착각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내 생각대로 플러스가 되고 행복하게 되고 형통하게 해주기만을 한다는 것은 내 생각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내 삶에 내가 생각하기에 플러스를 주실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기에 빼기를 주실 수도 있어요.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일어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건 냉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플러스를 주실 것이다. 더하기를 해 주실 것이다. 우리의 오해입니다. 하나님은요, 그거에 얽매여 있는 분이 아니에요. 플러스를 주실 수도 있고 마이너스를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유에 하나가 더 있어요. 뒤에 붙어 있는. 이런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하시는 이유는 먼저는 하나님의 자유이고 또 하나는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자유는 맞아요. 하나님 제가 이해했어요. 맞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마음대로 하실 자유로움이 있으시죠. 그래서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몰랐네요. 그런데 문제는 사랑 때문이라면 이해가 안 되죠. 예? 내 삶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하나님의 자유라고만 하면 좀 억울하고 분해도 그래 하나님이시니까 그럴 수 있지 라고 이해하겠는데 사랑 때문이라면 이해가 안 돼요. 왜 사랑하시는데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유이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왜 그러느냐 그걸 좀 보려고요. 왜 이런 일이 우리의 삶에 벌어지느냐 쉽게 얘기하면 꺼내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서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선물을 주세요. 선물을 주신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물들을 다 우리의 삶에 받고 누리고 즐기게 하실 수 있는 그 선물의 입구를 막고 있는 선물 꾸러미의 입구를 막고 있는 매듭, 그 매듭을 풀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꾸러미를 우리는 다 받았어요. 그런데 누구는 누리고 누구는 누리지 못합니다. 다 받았는데 누구는 누리고 누구는 누리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선물 꾸러미를 주셔서 다 받았는데 그 선물 꾸러미를 누리려면 입구를 막고 있는 그 매듭을 풀어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 있는 선물들을 꺼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은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부잣집에 가면 재밌는 것들을 봅니다. 공통적인 거였어요. 큰 이쁜 찬장이 있고 그 찬장 안에요 유럽 어디에서 사왔다는 접시들이 이렇게 있어요. 어린 시절 때 아마 부잣집 가시면 보신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접시들이 너무 이쁜 접시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 접시는 쓰는 접시는 아니에요. 이게 예전에 유행했어요. 저 어렸을 때는 부잣집 가면 접시를 그렇게 쟁여놨어요. 보여주는 거죠. 거실 한편에 장이 있고 이쁜 장이 있고 앤틱한 장이 있고 그 장 안에 접시들이 있어요. 그렇게 커피잔도 있고 막 이쁜 잔들이 쫙 있어요. 제가 어린 시절 부잣집에 가면 친구들 부잣집에 가면 그걸 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꼭 열어보고 싶죠. 열어보고 이렇게 보고 싶은데 못 열게 또 이렇게 열쇠가 있는 장이에요. 잠겨져 있는. 근데 겉으로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와 이런 접시도 있구나. 그런데 문제는 그 접시를 언제 쓰느냐? 안 써요. 못 써요. 아까워서. 접시를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찬장에다 넣어놓고 못 써요. 내가 정말 귀한 손님이 오면 써야지 하고 넣어놨을 거예요. 내가 이거 언젠가는 써야지 하고 넣었을 거예요. 그런데 못 써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한테 자기는 한 번도 못 써보고 이사 갈 때 되면 이게 짐이라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주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갖다 쓰거나 며느리가 오면 며느리가 홀랑 써요. 가져가서. 자기가 안 샀으니까 쉽게 쓰죠. 그걸 빼앗기는 시어머니는 어떻겠어요?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선물 꾸러미도 똑같아요. 갖다 놓고 쟁여놔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라고 쟁여놔요. 안 써요. 아니 못 써요. 왜 못 쓰느냐?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6절 후반절 말씀을 보세요. 이걸 어떻게 쓰느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말해요. 다급한 순간 다윗은 용기를 얻었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용기를 얻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본 게 다르기 때문에.
다윗이 시글락성으로 돌아와서 본 것은 무엇이냐? 성이 불타고 모든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성이에요. 다윗도 그걸 보았고 600명의 군사들도 똑같은 걸 봤습니다. 그런데 600명의 군사들은 보이는 것만 보고 있어요. 불탄 성, 잡혀간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것. 그걸 보고 분노하고 절망하는 것. 그래서 다윗을 죽이자라고 말하는 것. 그런데 다윗이 본 건 달라요. 뭘 봤을까요? 죽지 않았다. 성경은요, 정확하게 뭐라 그러냐면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라고 말해요. 왜 이렇게 기록할까요? 사무엘상 30장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다른 걸 보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다른 걸 보는 사람. 이걸 일부러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의도가 있어서. 거기에 있는 그 시글락 불탄 성에 있는 다윗이 기거했고 600명의 백성들의 가족들, 어머니, 자녀들이 있었던 그 시글락 성에 있었던 모든 것이 불타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황폐한 그 성 안에 있었던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왜요? 남자들은 지금 다윗 따라 다 전쟁터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잖아요. 그 성엔 누구만 있어요? 어린 자녀들, 나이든 부모, 자기 와이프만, 아내만 있어요. 갔다 오면서 보니까 성이 다 불타고 무너졌어요. 아말렉이 침공해서 싹 다 훔쳐갔어요. 다 무너뜨리고 불태워버렸어요. 벌판처럼 그것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상한 걸 기록하고 있어요.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포로로 잡혀. 왜요?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요. 600명의 사람들은 불탄 것만 봐요. 눈으로 보이는. 600명의 사람들은 가족들이 아무도 없다는 것만 봐요. 그런데 다윗은 다른 걸 봐요. 뭘 봐요? 하나도 죽지 아니했다. 하나도 죽지 않았다를 봐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접시 찬장에 넣어놓고 열쇠 잠가놓고 사용하지도 못하는 그거 눈으로만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 받은 복, 은혜를 받았다.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만 있지 않고 그걸 풀러 그 안에 있는 걸 사용하고 누리며 살아라. 찬장 열고 접시 꺼내서 차도 마시고 그 찬장 열고 접시 꺼내서 가족들과 밥도 먹고 이걸 쓰라고 하는 그 열쇠, 그 믿음을 푸는 게 뭐냐? 믿음이에요. 그럼 그 믿음이 뭐냐? 보이는 것만 보지 않는 거예요. 600명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봐요. 그리고 분노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보이지 않는 걸 봐요. 사람은 없지만 죽지 않았다는 걸 봐요. 그것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요. 이것이 달라요. 600명의 사람들과 다윗이 다른 것은 이 한 가지예요. 그리고 성경은 의도 있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죠. 이게 첫 번째.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왜요?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가시는데 내 인생의 플러스 마이너스는 하나님의 자유예요. 그러나 그 마이너스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사랑? 받은 것을 믿음으로 풀어 사용하라라는 것. 그것이 있느냐? 즉 보이는 것만 보고 있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윗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7절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여 무슨 짓을 하느냐?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기도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기도해요. 하나님, 아말렉을 쫓아가면 잡을 수 있습니까? 아말렉을 쫓아가면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거기서 늦었다, 잡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지금 아말렉을 쫓아가면 잡을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늦었다, 못 잡는다, 안 된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럼 뭘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요? 또 기도해야죠. 그럼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죠. 하나님한테 물었는데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늦었다고 했다고 내 가족을 포기하고 내 자녀를 포기하고 내 아내를 포기합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 뜻이구나. 아니에요. 설사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설사 하나님이 거절하셔도 또 물어야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만약 2번도 안 된다 그러시면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니요. 그러면 또 3번 물어야죠. 하나님,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찾아오고 어떻게 하면 아내를 찾아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따라잡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또 물어야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매듭을 푸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것.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윗이 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적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번만에 떨어지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잊지 마셔야 돼요.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은요, 보이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찬장에 넣어놓고 사용하지 못하는 접시처럼 믿음이 그냥 보고 구경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사랑해요. 우리의 삶에 왜 이럽니까? 라는 의문부호가 뜰 때 하나님의 자유이구나. 그래, 내 삶에 플러스를 주실 수도 있고 마이너스를 주실 수도 있죠. 또 하나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래, 내가 이제 믿음을 사용하라. 있다고는 생각했고 받았다고는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사용해 보지 못한 그 은혜와 그 복을 이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사용케 하시려고 하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과 사무엘은 다른 사람이죠. 그런데요, 사울은 다윗보다 먼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과 다윗이 다른 이유가 사무엘상 28장과 30장을 읽어보면 나와요.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합니다. 놀랍게도요,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해요.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박수를 찾아가요. 그래서 물어봐요. 하나님,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까? 박수가 대답해줘요. 잘 보세요. 사울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요 사무엘상 30장까지 다윗과 사무엘이 다른 점이 있느냐? 없어요. 놀랍게도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래서 왕의 역할을 행하고 있고 블레셋을 대적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공로로 내세울 게 있느냐? 없어요. 그럼 다윗은 뭐가 달라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지 못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서 블레셋으로 망명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블레셋 왕의 말에 따라 이방 민족과 전쟁하고 있어요. 행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어떠한 차이점이 없어요. 사울도 고만고만하고 다윗도 고만고만해요. 그런데 이 둘 다 기도해요. 이 둘 다. 사울도 28장에 보면 기도부터 합니다. 하나님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까? 다윗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해요. 똑같아요. 공로는 없고 기도하는 건 똑같아요. 둘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은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낄 때 사울은 박수를 찾아가요. 사울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을 해줄 분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부분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큰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큰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의심하고 날마다 연약하고 날마다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큰 믿음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너의 큰 믿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가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크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자 그 불안함과 그 초조함을 이기지 못하고 박수를 찾아가요. 그가 믿는 하나님은 문제 해결해 주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도 기도했지만 그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지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하나님을 사용해서는 안 돼요. 사울의 실패는 거기서 시작됩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다윗과 다른 판결을 받는 이유는 그거예요. 공로는 다 없고 똑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삼아요. 사울은 하나님이 수단이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 기도하고 침묵하는 것 같죠? 박수를 찾아가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면 아무나 된다는 거예요. 모두 다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해서 평안을 얻고 어떤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해결받지 못하면 점쟁이도 찾아가고 옆 사람도 찾아가고 저 사람도 찾아가고 아무거나 다 괜찮아요. 내 이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면 아무거나 다 괜찮아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요. 내 마음이 평안하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감이 목적이에요. 그 문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단이에요. 이걸 반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수단이 이 문제예요. 그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제가 28장을 말씀을 나누진 않았지만 28장 그리고 30장 사울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를 놓고 있어요. 그리고 30장에 다윗의 이야기를 놓으면서 사람들이 아무도 죽지 않았다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성이 불타고 사람들이 없어지는 그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해요. 무엇입니까? 찬장에 넣어놓은 접시, 찬장에 넣어놓는 게 아니라 열어 사용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 입구가 막혀있는 그 매듭을 푸는 믿음을 발휘해서 이것을 누려라. 우리의 삶에 왜요? 마이너스가 일어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율이에요. 그걸 누구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원망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랑 때문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에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 기도에 따라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절박한 기도예요.
진짜 절박한 것은 문제가 해결되는 게 진짜 절박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진짜 절박한 거예요. 어떤 문제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했을 때 우리는 기도해도 잘 안 되는데요 라고 말하죠.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건 진짜 절박한 게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되고 해결되지 않고는 진짜 절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끝까지 찾느냐 찾지 못하느냐가 진짜 절박한.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를 드리지 못하느냐? 절박하지 않았어 그래요. 진짜 절박하지 않았어. 진짜 절박하면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진짜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다가 다른 사람에게도 갔다가 점장이에게도 갔다가 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내 삶에서 죽고 사는 문제이고 내 삶에서 진짜 절박한 것이라면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해결시켜 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진짜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매어달리지 못해요. 오늘 이 본문에서 끌려갔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아버지, 자신의 아내, 자신의 자녀들이 자신의 고향 땅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자기 혼자 쫓기는 건 나 혼자 잘 피해 다니면 돼요. 그런데 혼자 잘 피해 다니다가 두려움과 불안함이 임해요. 왜요? 자신의 가족들이 쫓아다녀요. 이제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를 함께 데리고 도망 다녀야 돼요. 그러다 보니 내가 잡혀서 나 혼자 죽는 거? 그래 어쩔 수 없지. 그런데 내 부모가 죽고 내 자녀가 죽고 내 아내가 죽고 이것을 감당할 수 없어. 이 위험을 만에 하나 감당할 수 없어. 블레셋으로 망명 왔어요. 원수인 나라 블레셋. 그리고 그곳에서도 왜 이 수치스러운 일을 감당하고 있냐면 포기할 수 없는 가족들 때문에 내 부모, 내 자녀, 내 아내. 이 가족들 때문에 블레셋 왕의 명령을 듣고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과도 같은 가족들이 다 끌려가서 하나도 없어요. 다 불탔어요. 다 절망하고 있는데 다윗은 포기할 수 없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장담하건대 하나님이 못 따라간다, 안 된다, 거절했으면 다윗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2번 물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찾아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 2번 거절하시면 다윗은 3번 물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해올 수 있습니까? 미련스럽게 물었을 거예요. 왜요? 절박하니까요. 그냥 잃어버려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부모고 내 가족이에요. 내 아내, 내 자녀예요. 포기할 수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할 수 없어요. 다윗은 2번, 3번 매달렸을 거예요. 진짜 절박하다면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동안에도 또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또 매달려야 돼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세요. 우리에게 지금 있어야 할 것은 이 믿음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매어달리는 것. 다윗은 하나님께 매어달리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요. 그리고 그 600명을 데리고 아말렉을 쫓아가서 쳐서 물리치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찾아냅니다. 그리고 다시 폐허가 된 시글락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성벽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집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이것들은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정말로 소중한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돼요. 내 부모, 내 자녀, 내 아내. 정말로 소중한 사람들이 함께 있다면 이건 금방 회복할 수 있어요. 아니 조금 더뎌도 상관없죠. 그러나 이것 지키겠다고 이것 포기하면 안 돼요. 설사 그것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이어도 포기해도 되고 포기 안 해도 되는 게 있어요. 포기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잘 구별하세요. 하나님의 거절이 진짜 거절이 아닐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절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장 열고 접시 사용해라 하는 믿음이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따리를 풀 수 있는 것이 이 믿음이에요. 오늘 사무엘상 30장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 믿음을 붙들고 이 믿음을 받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